요즘은 많이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지고 딩크족도 많고 이혼과 싱글데디, 싱글맘 등 여러 가정 문화가 있기에 저의 경우는 크게 고민 축에도 들지 않는 경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과 출산을 하여 어쩌면 경험하지도 않았어도 될 법한 어려운 마음들을 여러 번 체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조금 일찍이 결혼했던 저희 친구들의 자녀들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이제야 양육의 길에,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육의 길에 들어서는 저는 한편으로는 노련한 척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캄캄하고 또 올해부터 부쩍이 나타나고 있는 몸의 노화 증세들로 조금은 불안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 시간 나와 알고 지낸 성도님들 가운데는 몇 커플은 아이를 낳기 전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로 부부금실이 비교적 좋고 타의 본이 되는 집사님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이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는데, 한 경우는 건강이나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아이를 가져보려 노력했으나 주시지 않았다던 경우, 어떤 경우는 너무 노화가 되어버린 채 만난 부부라 겨를이 없었다는 경우, 어떤 경우는 부부 중 한 사람의 건강상의 문제, 그 밖에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경우, 빠르게 포기하고 두 사람이 즐겁게 살기로 한 경우 등등 여러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독신으로 살아갈 작정을 하며 싱글의 자유생활을 즐기다가 홍기를 놓쳐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가진 그런 경우였습니다. 요즘은 늦은 것도 아니라고들 합니다. 여튼 그래도 결혼을 했고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도 아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겠다. 아이를 좋아하지는 않았으나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꼭 있어야 한다면 입양도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도 하고 자식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자식이 부럽기도 하겠지만 저는 자식을 낳고 말고 있고 없고에 대한 생각들보다는 이미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바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이 둘 정도를 더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생각은 지금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었지만 개인적 가정 구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대로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인생에 큰 아기 같은 남편 하나 길러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목회는 조금 다른 문제라 자녀가 없으니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고 나타낼 때 그 알 수 없는 공간과 그 말씀의 깊이,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진짜 어른이 되지 않은 듯하게 대우를 하는 사람들, 그 밖에 여러 설명할 수 없는 갑갑함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자아가 고착된 사람을 애정어린 설명과 이해로 아무리 자라나게 하려고 노력해도 끝이 안 보이고 지쳐갈 때쯤 아이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된 남편을 키우고 저를 키워갔습니다. 40년 넘는 세월에 뿌리 박힌 나쁜 습관들이 아이로 하여금 바뀌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내용도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아이가 없을 때와 있을 때는 장단점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 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덕분에, 어떤 아이, 어떻게, 이런 부분에 모두 개입을 하고 계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이 사람 속을 다 알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이 모든 경우가 같을 수는 없겠으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저의 작은 관점이 아이 없이 사는 분들의 그 고민에 촉촉한 비가 되길 바랍니다. 일단 젊고 몸이 건강한데 딩크족으로 살겠다 하시는 분들 결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가서 그런 주장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창조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자녀 계획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살려내는 삶, 나를,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이것이 성경적 삶의 중심이고 딩크 문화는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이상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요. 결국 더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그리고 아직 자녀를 소원하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아브라함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질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만들 수 있는 신체적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부부는 노령에 접어들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 저는 한번 결혼에 실패하고 혼자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 또는 저는 결혼을 아직 하지 못하여 혼자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 또 저는 자녀들이 다 해외에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배우자 또한 있지 않아 홀로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과거에는 자녀가 있었으나 불의의 사건이나 사고로 현재는 자녀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지요.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은 가족이 없거나 부모가 없거나 자녀가 없으면 부족한 삶인 것처럼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혼자 사는 이들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과부나 호라비에게는 친구이고 재판장으로서 지지를 해주시는 따뜻하고 든든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빈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시니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며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지요. 자녀가 없는 삶은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여지가 많이 생깁니다.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가장 힘든 것이 나의 시간이 없더라고요. 성경 한자 보고 싶어도 혼자 살아갈 때의 삶보다 몇십 배는 노력을 해야 주어질까 말까 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묵상의 시간과 기도와 이웃을 위해 사는 삶들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 없이 또는 가족의 어떤 구성원의 부재는 또 다른 소그룹이나 공동체를 세우는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84세의 안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홀로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과부가 된 안나 선지자의 남은 여생이 개인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 이웃을 위한 중보, 헌신의 삶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처럼 우리도 자녀가 없고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고 부모가 없다 하여서 결핍된 삶이 아니라 교회 안의 영적 자녀와 이웃들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통로가 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숲,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더 큰 소명과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여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자녀가 없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손주가 없는 집사님도 계시고 남편이 없는 집사님도 계시고 아내가 없는 장로님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삼촌,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면서 아이 엄마들과 함께 양육의 자리에서 함께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어떤 모습으로든지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또한도 제 아이가 아닌 다른 가정의 아이들도 모두가 내 아이 같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세상에서 네 아이, 내 아이, 내 거, 네 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개념을 내려놓으셔야 하늘나라 가서 살게 될 때에, 함께 살게 될 때에 합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한 명의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들, 또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로 보는 시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아이는 소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소유하는 게 아니죠. 모두가 함께 돌보고 양육하고 하늘까지 동행해야 할 대상인 거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며 자녀 없는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 삼아 영적 양육을 하였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디모데의 아버지 된 바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에 모범이 되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여러 멘토의 역할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 없는 성도님들이 어린이, 학생, 청소년 사역에 적극 협력해 주시면 그것만한 헌신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이를 키우는 일이나 어린이 사역이 꼭 보육만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성경 이야기, 찬양, 음악, 공예, 천연계 교육, 의료 교육, 영상, 연극, 소품 담당, 차량 봉사, 식사 봉사, 경제적 지원, 기술 지원 등등등등 여러 다양한 은사들로 아이들의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적 경험들을 풍부하게 해주고 선교의 방향성을 여러 각도로 넓혀줄 수 있거든요. 자녀가 없는 이는 오히려 넓은 시야와 여유로 다양한 어린이 신앙교육을 할 수도 있겠고 환경 조성을 해줄 수도 있겠고 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과 부모를 이어주는 조력자가 되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부모들은 표현을 다 하지 못할 뿐 자주 지치고 울고 심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옆에서 조용히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키워주고 함께하며 도와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은 부모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위로받는 기분이 듭니다. 교회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된 자모들을 품는 일, 그것 또한 어린이 사역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소유물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된 자녀들로서 생명을 잘 돌보고 사랑하는 사명을 지구의 모두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커플이든 싱글이든 부모이든 자녀가 없는 사람이든 공통의 숙제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영적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면 영적 부모된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야겠지요. 날마다 기도해야겠지요.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 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이웃에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자녀가 없어도 영적 부모 공부를 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